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자,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하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하는 게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오늘 5월 둘째 주일을 온 가족 예배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하여 우리 3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우리 부모님 자녀들 같이 부모님과 같이, 그리고 또 어느 가정은 3세대가 되겠지요. 할아버지부터 3세대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참 은혜로운 그러한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온 가족을 다 주 앞에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세워주시는 이런 축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정 이런 표현들을 가끔 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신앙의 명문 가정에 대한 무슨 통계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통계를 봤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 제1대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가문의 경력을 가졌더라고요. 직계 후손이 1394명인데 총장이 14명이 나왔고 교수가 100여 명 나왔고 의사가 60명 나왔고 목사가 100명이 나오고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법조인이 변호사, 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평범한 신앙인이 260명이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가히 그런 가문을 가리켜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다 말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돼서, 가문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가문 속에서 선한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박수받기에 충분한 그런 가문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문을 내가 이룬다라고 한다면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미 출발부터 우리가 이렇게 확 남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렇게 동등하게, 남들과 경쟁 속에서 이렇게 출발이 좀 이렇게 앞서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이 남들보다 이렇게 좋지 않은 데서 출발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명문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좀 전에 소개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가문보다 더 훌륭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문을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 된다. 내가 태어난 면 단위에서 뛰어난 자가 아니라, 어느 군 단위에서 뛰어난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디서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 될 수 있다 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하물며 짐승의 새끼와 미물의 모든 것까지 다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런 가문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꿈을 꾸자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시자고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만드는 것 아니고요, 출세해서 만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알기는 신앙의 명문 가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신앙으로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마치 공부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고, 출세해야 명문 가문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늘 공부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건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의 큰 뉴스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를 누리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정도이면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도이면 최고의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폈더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욕도 얼마나 쌍스럽게 하는지, 엄마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그 정도이면 최고의 경영자인데 자기의 비유에 맞지만 않으면 그냥 욕하고 집어던지고 악을 쓰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악을 쓰고, 회의를 하다가도 쌍스러운 욕을 하고 컵을 집어던지고, 아니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에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편안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지위는 높지 않지만, 제가 단언해서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은혜가 있는 가정, 성경 말씀을 이루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돼야지요. 본래 가정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다가 우연때에 만든 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었으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이 아담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아담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 보이고 공허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우리 하나님 아담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신 후에 그 부족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기에 가정은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가정은 부족을 채워지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응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전해하고 쓸쓸해했던 아담이 하와를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만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와를 선물 받고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대만족을 한 거예요. 이것이 가정인 겁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환희가 있고, 이게 가정입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아담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밀레의 만종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각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를 겁니다. 저는요, 저 그림을 보면 참 편안하다,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부부가 서 있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허름한 옷을 입고 밭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둘이 같이 서 있는 저 모습,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이들을 행복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참 편안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같이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집에 사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멀리 예배당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밭에서 한참 일을 하다가 저 멀리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순간 일을 멈추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들, 그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가정의 모습 가지고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인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하나가 돼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구실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고 환희의 소리가 가득 차야 되고 위로가 있고 하나됨이 있어야 될 가정이 왜 이렇게 다툼과 시끄러움이 소란함이 끊이지를 않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지친 몸이 가정에 들어오면 편안함이 있고 새 힘이 솟고 위로가 있고 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은 행복 발전소라는 것입니다.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행복이 생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행복, 마르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웃음, 마르지 않는 비전.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지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다시 재충전이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입었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은 행복 발전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꿈이 생기고 채워짐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아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애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를 들어가지 않고 늘 동네를 배회하다가 엄마가 퇴근하면 엄마와 같이 집에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같은 것을 알게 되고 동네를 배회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서 그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왜 안무개는 학교를 끝나면 집에를 바로 가지 않고 저렇게 동네를 배회하다가 엄마랑 같이 집에를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애 아빠가 일은 안 하고 벌건 대낮에 집에서 매일 술 먹고, 그 엄마의 표현입니다. 술 먹고 늘어져 있어서 애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술 먹고 흥얼거리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이 애가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자기도 아이한테 그런 아빠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애랑 같이 집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것은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가정, 이런 가정은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 충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성경적 가정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것은요, 신앙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부부를 이루고 사는데 한 분이 예수를 잘 믿지 않고 한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질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집안에서 아이에게 가정교육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잘 할 때 결국에 그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가정이 천국 모형이 되어질 것이고 오늘 세상의 표현대로 하면 행복 발전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아이에게 내 힘에 닿는 대로 신앙교육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교육이 명문 가문 만들 수 있고 그 신앙교육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끌어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성경 속의 두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성경대로 교육을 해서 복을 받은 가정이고요, 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아서 화를 당한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한나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렇다면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고인지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째 그럴 수 있을까? 제사장이었으면 자녀들에게 당연히 신앙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신앙 교육을 하질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범한 죄가 어느 정도의 죄였는가? 2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가보았더니 세상에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솥에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는 짓을 봐요. 쇠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제물을 쇠갈고기로 찍어서 훔쳐내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행실이 나빴던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행실이 나빴던 것이고 행실이 나쁘니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의자에 앉아있다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같은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이름이 흠니와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라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만
조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 왜 이러한 화가 임했을까? 제사장 가문에 왜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을까? 그 연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만 가지의 나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중히 여겼느냐.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을 잘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을 잘하는 겁니까? 엘리가 어떻게 책망받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느냐. 신앙교육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게 하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도 소중하지만, 너도 귀하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훌륭한 자녀 교육이고, 이런 자녀 교육을 받고 살 때 여러분 성경적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 얘기하겠습니다. 한나는요, 신앙교육을 잘 시킨 사람입니다. 한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지요. 한나는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했습니다. 사무엘을 성전뜰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보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고 성전 뜰을 밟으며 자라게 했더니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은요,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한 대로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했더니, 성전 뜰을 밟으며 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복주시사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 때문에 복을 주셔서 블레셋이 그토록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평화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편안한 삶을, 평화로운 삶을, 전쟁이 없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 그런 가문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돼서 날마다 행복 발전소가 되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재충전이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심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출세, 결국은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란 아이들 확률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란 아이들 부모에게 효도 잘 못해요.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실패,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키실 수 있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서, 우리 세대를 보면서, 야,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러다가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가?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신앙교육에 있는 것이다. 애들 신앙교육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민꿈학교 특별하게 신앙교육을 좀 잘하자고. 이러다가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하자고, 그렇게 교육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금년도에 특별하게 교회가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신앙교육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 하브르타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요 질문과 대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새겨줄까? 우리 교회 매주 수요일마다 자녀를 둔 어머니들 모여서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애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매달 마지막 수요 예배 때는요 전교인들이 민꿈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오셔서 매달 수요일, 마지막 주일 수요일은 오셔서 좀 민꿈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기를 원해서 주일마다 교회 학교에서 가정 예배지를 배포를 합니다. 애들이 교회에서 받아온 예배지 그거 가지고 꼭 가정 예배 집에서 드리십시오.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부모 초청 주일을 정해놓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합니다. 초청에 꼭 응하십시오. 우리 애들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부터 먼저 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교회에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꼭 집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앙교육, 가정에서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집에서부터요, 여러분 밥상에서부터 신앙교육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깰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때 찬송을 좀 틀어주시고요, 일어날 때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틀어주시고요, 애들이 말씀 안에서, 찬송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좀 틀어주세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찬송을 듣게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11장 18절 신명기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손목에 미간에 말씀을 붙여 읽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여러분, 신앙교육 수시로 해야 합니다.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잊지 마세요. 신앙교육 채찍으로 때리며 하십시오. 한번 같이 하셔야 돼. 신앙교육 채찍으로 때리며 하라. 목사님,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법을 얘기하시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서 14절. 잠언 23장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리라. 때려도 죽지 않는답니다. 때리셔요. 안 때리고 키웠더니 요즘 애들이요. 때리고 키웠더니 저요. 때리셔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한답니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잠언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채찍하지 않으면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주께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채찍하신다. 여러분, 신앙교육 그냥 애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 강요하세요. 신앙교육은 강요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악을 추구하게끔 돼 있어요.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아비가 마귀요. 내버려 두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 기뻐합니다. 내버려 두면 누구도 스스로 예배를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누구도 스스로 성경 말씀을 쫓는 사람 없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신앙교육은 여러분 강요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신앙교육은 강요요. 신앙교육은 채찍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요, 그것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교회학교의 교육을, 우리 성민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민꿈학교의 교육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깰 때부터 수시로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애들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강요하십시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십시다.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요 가정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